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예루살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우주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나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밴더빌트 대학의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 수학 교수가 메디슨 채스롯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메디슨 박사는 학생들에게 시험을 내줄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2가지 시험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는 수학 시험이고 또 하나는 정직이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이 수학 시험에 통과하게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에게 일시적 성공을 약속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정직, 진실이라고 하는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시면 여러분은 삶에서 진정한 성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수학 시험에 실패하고도 훌륭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만약 정직의 시험에 실패하신다면 여러분은 보람된 삶을 꾸려나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한대요. 세계적인 경제 잡지 포춘이 정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순위에 늘 3년 연속에 오른 월마트, G, 마이크로소프트, 앤슨 존, 앤슨 등의 이 대표적 이 기업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타협 없는 청렴이라고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경영대학원에서 성공한 1,300여 명의 우수기업의 CEO들, 그러니까 그 회사의 중역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71%가 이 사업에 성공을 하게 되어지는 가장 그 성공적인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정직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글로벌 기업 성공의 71%의 지도자들이 정직에다가 1순위를 두고 있다는 말이죠. 요즘처럼 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경쟁 사회 시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큰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도 미국에서 성공하고 있는 실리콘밸리 이 벤처 기업가들의 얘기는 하나같이 그 성공의 기본은 정직입니다라고 말을 하더래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기업의 성공의 기초의 핵심으로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게 있는데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표현으로 이 기업 성공의 윤리가 윤리 경영임을 그 원리가 윤리 경영임을 매우 공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의 다대수 63%는 정직하게 살면 이 시대 이 사회 속에서 먹고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렵고 성공하기는 힘들다라고 대답한다는 것이 우리 민족의 문제입니다. 심지어 부모들도 어른들도 자녀들을 앉혀놓고서도 얘들아,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고 또 잔꾀가 필요한데 너무 솔직하고 정직하게 살면 이 사회에서 밥 빌어먹고 살기 힘들고 성공하기 힘든단다라고 가르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죠. 이런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을 빨리 벗어나야 머리가 되고 세계 열강에 우리 자녀들이 이 기업이 이 민족이 우뚝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존경받는 크리스찬 기업가 폴 마이어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사업 성공의 요소를 정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27살 그 젊은 나이에 백만장자가 되어져서 40개 이상이 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해마다 자기 수입의 50%를 사회에 환원시키는 참 삶의 청지기적 아름다운 삶을 꾸려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런 좌우명을 가르쳐 줍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오직 정직인 뿐이라면 당신은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오직 정직뿐이라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가요, 또 크리스찬 실업가 중 한 분이 한국요리의 유리의 고 최태섭 회장님이시죠. 이분의 진실한 신뢰성으로 6.25 사변 이후에 매우 힘들어진 한국의 경기가 어려웠을 때도 이분의 신뢰성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많은 대출을 지원받아서 오늘의 이 한국 유리를 만들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일으키고 많은 기업들을 샅샅이 다 뒷조사했을 때 너무나도 기업들 오너들이 부정들이 많아서 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안방까지 샅샅이 들어가서 살펴 찾아 뒤져도 깨끗한 분은 바로 최태섭 회장 한 분뿐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멋있는 철학을 강조합니다. 오직 정직한 직업, 이 지갑만이 억만금을 다스리는 힘의 원천이 된다. 회사가 아직은 어립니다. 초창기입니다. 힘이 없어요. 그런데 매우 정직하니까 은행들이 돈을 다 대출해 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억만금을 모을 수 있는 그 힘이 정직에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크리스찬 기업이었던 이랜드, 이 회사가 IMF 때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아주 절묘하게 회상한 기업이죠. 파산 신청 하루를 앞두고 이 이랜드가 살아났어요. 한 외국 기업이 엄청난 투자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성수 회장이 그 투자를 해준 외국 기업의 간부에게 물었대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우리 회사에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그 거액의 투자를 해줄 수 있는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게 되어졌느냐 물었을 때 그 외국 기업의 중진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IMF를 맞이해서 한국에 투자할 만한 회사들을 다 조사했는데 당신의 회사만이 유독 이중장부를 쓰지 않고 있더군요. 당신은 정직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박성수 회장은 참 평소에 매우 고지식할 정도로 아주 정직하게 당시의 기업을 경영해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혀 융통성이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그 비난한 얘기가 주마등처럼 떠올라 지나가더래요. 그러면서 박 회장은 눈물 흘리면서 당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보통 때는 매우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지만 죽고 사는 절대절명의 막다른 골목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정직한 자의 손을 들어주시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정직한 자를 찾고 계시고 그들을 지지하고 응원하시고 정직한 자의 손을 들어 축복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저자가 정직한 사람의 행복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정의해 줍니다. 하나님께 정직한 사람은 겸손하고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은 떳떳당당하며 이웃에게 정직한 사람은 공손하고 공정하며 일에 정직한 사람은 매우 성실해가고 동료에게 정직한 사람은 신뢰를 받는다. 욥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이 얼마나 순진하고 순전하며 성실한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은 욥을 매우 격찬하면서 이렇게 여러 차례 자랑하십니다. 보통 사단은 그렇잖아요. 사람의 어떤 턱걸만한 그런 결점이나 약점, 단점, 핸디캡, 흠 같은 걸 막 찾아내서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난도질하고 고자질하고 헐뜯는 이 사단인데, 이런 사단에게도 조차 하나님은 2번씩이나 욥을 자랑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품위 있게 자랑을 하시는지 8절 그리고 2장 3절에 보니까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너 보았느냐. 욥이 엄청난 갑부가 되어지는 이 시대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여러분 그런 거부가 될 수 있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부자가 되려고, 갑부가 되려고, 성공하려고 몸부림치고 용을 쓴 사람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갑부가 되고 거부가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산다고, 땀 흘린다고, 노력한다고, 몸부림친다고, 용 쓴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갑부가 되고 거부가 되고 내놓으라는 사람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축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얼마나 갑부였는지 오늘 읽었습니다만 현대적 감각으로는 이것이 이해나 분석, 이것을 잘 되지를 않아요. 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요즘 대기업의 웬만한 재벌 총수보다도 더 큰 갑부의 재산 규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그릇을 깨끗이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기를 우리는 출발하기에 앞서서 이해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주는 욥의 고난, 욥의 시련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런 고난과 시련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학하고 침륜에 빠지고 그러지만 욥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견뎠다가 결국은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복된 결말을 보았다라고 하는 욥기의 줄거리를 쭉 서론으로서 설명해 드렸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욥기의 핵심 주제가 뭘까요? 우리는 지금 1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42장까지 쭉 고리고리를 연결해 가다 보게 되어지면, 자,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터인데,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큰 복을 받으려면 먼저 준비를 해야 된다. 복 받을 그릇으로.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 42장에 가보면 너가 복 받을 그런 환경과 그릇만 되어 보거라. 욥이 그렇게 되어졌을 때 잃어버린 것보다, 놓친 것보다 하나님은 2배로 더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똑같아요. 내 편에서 깨끗하게 준비만 되어지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거죠. 이것이 욥기의 핵심적인 메시지. 자, 어떻게 해야 신앙을 그런 큰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이렇게 살면 될 수 있느냐 이거죠. 첫째로 따라서 볼까요? 정직하고 신실한 신앙인이 되자. 아멘입니다. 성경은 욥의 신앙의 인격을 아주 훌륭하게 격찬합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14장 14절에 이 시대 가장 대표적인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누구냐? 노아, 다니엘, 그리고 욥입니다. 욥이 어느 정도 신실한 사람이었느냐? 본문 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온전하고도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성경의 기자는 소개합니다. 욥의 정직함, 우리말로 사실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영향력이 되어질 수 있는 그 그릇이 되어지는 것은 어떤 큰 일을 해내고 프로젝트를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일상에서 평상시에서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순수하게, 얼마나 순전하게,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느냐 이겁니다. 위선이 아닌 이중성이 없는 순전무구의 사람을 하나님이 집중 보고 계시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은 순전하고 신실한 신앙의 사람을 오늘 이 제단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욥기를 강의해 보면서 좀 좋은 영상들을 찾아보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미국에서 굉장히 흥행 기록을 세운 영화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들려주는 감동과 울림의 명화라고 말을 할까요? 영화 제목은 Courageous, 용기입니다. 자, 내용 중에 아주 신실한 신앙을 가진 아버지의 고뇌 이야기죠. 아주 잔잔한 감동을 줘요. 보고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릴 터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오늘도 성실하고 순전하며 진실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지, 자, 오늘 이 아침 가을에 조조영화 받아들이라고 하는 결정적 결탁 조건이었죠. 가난하게 살고 있었던 그의 아내는 이제 크리스찬 양심을 따라 결정하게 되어지면 지금 빈곤하게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과 타협하라고 남편에게 설득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또다시 궁핍한 옛날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하소연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 애잔한 모습을 보면서 남편은 잠시 고민에 빠지죠. 순수하고 신실한 신앙을 가진 합이 그 다음날 바로 사장을 찾아가서 용감하게 매니저 자리를 거절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장은 예상 밖의 반응을 보이죠. 크리스천답게 신앙 양심을 지키고자 용기 있게 결단한 그를 높이 칭찬하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자네는 신실한 신앙을 지켰네. 우린 당신같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정직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곧 매니저로 승진하여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는 내용이죠. 이 사장님이 젊은 합이라고 하는 이런 크리스찬에게 했던 가장 중요한 말 다시 한번 떠올린다면 그게 뭘까요? 신실한 신앙을 지켜줘서 고맙네. 이런 중요한 대목들을 보면 확실히 남자분들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남자분들의 신앙이 또 이렇게 절정에 올라갈 때 굉장히 좋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성분들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울고 짜고 그때는 좀 중심이 무너지는 경향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영화의 주제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대범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소개한 이랜드 박성수 회장처럼, 물론 옛날 얘기고 앞으로는 어떻게 사실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평상시는 힘들고 어렵지만 죽고 사는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 상황 속에서는 결코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손을 오늘도 들어주신다. 여러분 상기하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욥기의 메시지는 계속되어지죠. 욥기 8장 6절에서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축복하신대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반드시 돌봐 주심으로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그 정직하게 사는 사람의 나중에 인생의 후반부는 심히 창대해지리라. 시편 112편 2절에 정직한 사람은 본인뿐만 아니라 후대까지도 이런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실력, 능력 있는 자가 되어지며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을 것이다. 잠언은 우리 삶의 지침서예요. 잠언에서 매우 강조하는 중심적 주제가 정직입니다. 잠언은 정직하게 살려고, 진실하게 살라고 얼마나 매우 여러 번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지,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데, 보니까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온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 정직한 자는 흥왕하는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 안전한 길로 인도받게 되어진다, 정직한 자는 높이 세워주시는 축복을 수도 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신실한 신앙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든 2019년, 어느덧 무더운 여름 지나 가을 한복판에 태풍도 여러 번 맞고 힘겨운 삶에 여러분 중부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오늘 영화에 나온 멋있는 젊은 크리스찬 하비처럼 정직하게 살고 또 진실하게 사는 그 삶이 우리 삶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정을 돌아봐 주셔서 손들어 주시는 인생 되기를,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경건한 아버지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경건한 아버지. 욥은 자녀들로부터 존경받는 경건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는 아버지로서 제사장적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이분은 경건한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영적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죠. 자, 그는 이미 결혼하여서 분가해서 살고 있는 7명의 아들들까지도 매우 정기적으로 불러들여서 신앙 지침과 더불어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아들 7명을 내리놓고 그 다음에 딸을 쭉 낳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들은 다 결혼해서 분가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욥은 구약시대에 정말 제사장적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아들을 정기적으로 자기 집에 불러다가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지침을 해주면서 기도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욥을 보면서 매우 깨달음과 함께 배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욥은 거룩한 아버지예요. 경건한 아버지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손을 높이 드는 아버지였어요. 예배의 일상사화, 예배를 최우선하는 아버지, 신앙의 롤 모델이 되어지는 아버지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교회, 어느 교회 못지않게 우리 교회들은 남자분들이 많고 남자분들 가운데 우리 아버지들이 예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경건한 신앙인들이 많이 계신데 하나님 반드시 이런 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녀들은 지금 나의 말, 행동,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를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요,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분이셔요. 하나님 잘 경외하는 분이셔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분이셔요.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중심으로 살고 늘 없으면 교회 가셔요 계셔요. 말씀 중심으로 사시는 분이셔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는 분이셔요.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얼마나 경건한 신앙으로 자녀들에게 본을 보였는지 본문 5절에 보니까 참 저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뜨끔한 도전과 감동을 받아요. 본문 5절 이렇게 평가해 줍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어쩌다가 부흥 집회 가서
은혜 한번 받고 나서 자녀들을 불러들여서 내가 은혜 받아서 축복 기도해 줄게, 안수 기도해 준 것이 아니라 욥은 일상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은 경건생활 자체가 일상의 영성이었습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경건생활의 규범을 보여주는 아버지, 영적으로 맞춤형 리더십을 지니고 보여주는 아버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을까요? 얼마나 우리는 경건한 신앙의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여성복지부와 통계청에서 조사한 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요, 아버지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TV 시청이나 인터넷 영상을 보는데 일주일에 30시간에서 무려 50시간까지를 보낸답니다. 따라서 아이들 중에 23%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전혀 가지지 못한 채 이 아이들이 성장해 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불과 40년, 5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아이들은 가족들과 오손도손 대화를 하면서 하루에 서너 시간 정도는 그렇게 어른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우리 가족들은 자녀들과 14분 30초 정도 평균적으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중에 12분은요, 부정적인 말이나 질책을 듣는 시간이래요. 14분 30초 중에 12분은 너 그게 말이 어째 넌 그렇게 말을 하니? 너 어떻게 삐딱하게 말을 해? 너 머리 그 염색이 그게 뭐니? 너 그 무릎에 옷이 찢어서 그렇게 드러내고 그렇게 너 학교를 다닐 거야? 너 요즘 너 공부하니? 너 성적이 이게 뭐야? 넌 이 방 청소해? 너 이래가지고 너 뭐가 되려고 그러니? 주로 얘기가 부정적이고 나무라고 꾸중하는 얘기입니다. 모처럼만의 애들이 정말 가족들과 대화하려고 하다가 꾸중 듣고 밥 먹다 말고 숟가락 확 놓고 방문 확 닫고 지방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이래요. 그리고는 컴퓨터는 나의 목자시니 이분만이 나의 위로자요 상담자로다 라고 고백을 한대요. 그래서 현대 청소년들은 여러분 파더 헝거, 아버지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10대 청소년들 중에 4%만 아빠하고 인생에 대해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답니다. 아버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하고 여러분 나하고 얼마나 인생에 대해서 진지한 커뮤니케이션을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들이 위기 상황 속에서 문제에 돌출되어질 때, 어쩔 줄 모르는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 도움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아 나서는 데 있어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그 순번이 48번, 48번째랍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미래에 대한, 진로에 대한 어떠한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 아버지가 1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1순위가 아니라 아버지는 48번째입니다. 아버지는 돈 벌어서 학원 등록금이라 되어주는 그저 후견인 수준으로만 그렇게 밀려나 버린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아버지 여러분, 이런 얘기 들면 자존심 상하죠. 여러분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오늘 누굴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겁니까? 누굴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도 걸어가며 못 먹고 못 입고 추위와 더위에 싸워가면서 나이는 나보다 새파랗게 젊은 사람한테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하루에 몇 번이고 이놈의 직장 그만둬야겠다 하고 맘먹고 여러분 그렇게 하루 살아갔던 우리들인데 이렇게 애를 쓰는데 눈물 뿌려 살아가는데 상담의 순번에서 뒷전으로 밀려났습니까?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롤모델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에서 당신은 얼마나 경건한 아버지이십니까? 영적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특별히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은 역시 모방할 만한 당신의 영성생활입니다.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평이 훈계가 아니라 모범적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담자의 보고에 의하면
감옥에 가 있는 상당수의 많은 그런 죄수들이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애정을 갖고 있지를 못하대요. 자녀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탈선하고 악의 축에 있었다는 얘기지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안타깝게도 현대 부모들은 자녀에게서 교과서에서 참고서로 밀려나가고 있다. 인생에서 아버지는 인생의 교본이 아니라 어쩌다 한번 들여다보는, 참고해보는 참고서 수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현재 미국에서 가장 행복한 100가정을 대상으로 연구조사를 해봤는데 가장 행복한 그 100가정, 그들의 주요 공통주제가 뭐였느냐? 놀랬습니다. 영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00가정 중 90%의 가족들은 영성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어요. 영성이 뭡니까? 그 영성이 더욱 가족 사랑을 증진시키고 가족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가족들을 돌봐주는 우산이다라고 보도를 해줍니다. 가정의 영성이 곧 가족 행복의 우산이라는 거예요. 우산 받쳐주고 또 덮어주고 가려주는 우산처럼 자녀 교육의 성패는 주거 환경이 아닙니다. 경제 배경이 아닙니다. 교육 환경이 아니라 신앙적 환경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집 아파트가 얼마나 평수를 높아가느냐, 얼마나 최첨단 시스템으로 준비되어졌느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가정 환경의 배경은 주거 환경이 아니라 교육 환경이 아니라 경제 배경도 아니라 신앙 환경입니다. 아버지의 경건 생활이 가정의 행복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줄거리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아버지 욥은 틈만 나면 자녀들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손을 붙들고 가슴에 끌어안고 때로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욥기 1장 5절의 결론,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무릎의 영성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제사장인 아버지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 좀 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영성을 향상시켜 나가야 됩니다. 물론 아버지도 외로운 존재입니다. 아버지도 힘들어요. 사업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직장 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 앞가림하기도 힘들고 사실 가면 갈수록 무게감을 느끼는 게 아버지입니다. 30대, 40대 젊은 아빠들보다 50대, 60대 되어지면 애들 머리는 커가죠. 시집장가 보내야 되죠. 아버지의 짐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야말로 당황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주변 상황 기웃거리지 말고 여러분 한탄이나 불평이나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무엇인가 전가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아버지의 영성이 그때야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면 절규하는 아버지의 영성 자녀들을 숙연하게 만듭니다. 진지하게 만듭니다. 건강하게 만듭니다. 무릎 꿇은 아버지의 영성, 그때부터 역사가 바뀌어져요. 환경은 바뀌어져요.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머리로 키워가지 마십시오. 돈으로 키워가지 마십시다고요. 무릎으로 키워나가야 됩니다. 욱박지르는 무력이 아니라 엎드려 기도하는 무릎의 영성입니다. 아버지의 무릎 꿇은 영성이 자녀들을 위대한 인물로 부각시켜 놓습니다. 아버지가 무릎 꿇으면 가정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장이 엎드려 기도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가장이 기도해야 행복하다. 오늘부터 가장이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미래의 지평이 활짝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기도할 때에 자녀들의 미래의 지평과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경건한 신앙의 영성으로 사는 만큼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요. 오늘 이 시간 결단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여러분, 남자 되신 여러분,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 되신 여러분, 남자 되시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안 일어나시는 분은 아직도 아줌마이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 경건한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욥기가 저절로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진실한 신앙으로 살 때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규범 있는 신앙생활, 우리 아버지들이 경건 모델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여보, 아무개집이 최고의 상술이라고 신념을 정하고 살았습니다. 평생 행복하고자 한다면 정직한 인간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정직한 가게, 정직한 거래, 정직한 사업장은 80%가 재계약이 이루어진다고 그러죠. 이제 깨끗한 손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정직을 신념으로 삼을 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이웃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갈 때 물론 어려움도 있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부당한 퇴출을 그렇게 당할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은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적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후대까지도 축복하시고 흥왕케 하십니다. 여러분의 직장생활, 사업장 신실하게 진실하게 정말로 올바른 신앙 지켜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아버지로 살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또한 집안의 가장인, 제사장인 아버지인 나 자신이 먼저 무릎 꿇고 이제부터 기도하는 영성을 향상시켜 나가 경건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신실한 신앙으로 살고 경건한 부모로 사는 만큼 우리 가정의 욥기 42장의 결론처럼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화답하며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 머리로 듣지 않고 가슴으로 듣겠습니다. 하나님 한 귀로 듣고 흘려내지 않겠습니다. 오늘 나와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직한 남자, 남편,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할 때 어려움도 있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부당한 퇴출을 당할 수도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시며 하나님 돌봐주실 줄로 믿고 후대까지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직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하시고 예배가 최우선순위의 삶을 성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답게 멋지게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어머니답게 멋지게 살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결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신 곳에 주여 내가 위로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위로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